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숨어 있어가지고 구약성경 1272면쯤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츠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을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찬양함으로 흑암이 무너지고 저와 여러분인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회복된 복음 안에서 찬송하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성경대로 찬송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여러분 힘들면은 찬송 부르셔도 돼요. 그러면 찬송 부르는데 찬송 부르면서 화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찬송 부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자, 다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예, 아멘. 인사합니다. 당신은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주역입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실현의 주역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이 교회 기도 제목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편한 화장실 이렇게 책상 이런 데다가 간략하게 이렇게 써놓고 항상 고백하고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저와 여러분도 어느덧 이게 나의 사상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에게 CVDIP가 되면은 그냥 솔직히 해서 기도 안 해도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은 24시 이 부분을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는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은 자세히 봐요. 요 앞자리를 중고등부를 앉혔더니 뺏기고, 여긴 초등부가 앉아 있고 유치부가 앉아 있고 중고등부 한 뒤로 가서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 자꾸 말하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시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어야 세상 나가서 헷갈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준비되지 못하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사실 세상이 만만치를 않아요. 세상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기다려 있지를 않습니다. 어느 곳이나 어느 세상이나 다 똑같은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을 자꾸 말씀으로 주신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은, 또 우리 모두는 내가 근원적으로 상처 입은 것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상처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면은 일평생 그 상처가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 오고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응답으로 받으면, 여러분 이 상처가, 상처를 제가 치유해야 한다, 고쳐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다 틀렸고, 정말 복음을 내가 깨달으면은 내가 그런 아픔이 있었던가, 그런 게 내게 있었던가, 그거 왜 내가 그렇게 그건 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지,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이죠. 우리가 뭘 애를 쓰고 노력하고 막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다, 그거는 복음 맞는데, 복음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가 국가나 또 교회나 사회나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많죠. 그걸 우리가 말하게 되면 그게 다 상처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7 렘넌트를 보면 오히려 그런 것을 다, 상처를 다 이기고 응답받아서 어떻게 해요? 그런 국가, 그런 성공자들, 그런 강대국을 살리는, 오히려 그것을 불쌍히 보는 그런 전도자로 세워졌던 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 받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해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는 칠판도 백목도 지우개도 다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지는 말씀들을 내가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누리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게 나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누리는 예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누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보자, 뭘 하자,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회복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갈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가 들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도 흑암이 멀어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어진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고, 그래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내가 중직자로서, 내가 장로로서, 우리가 권사로서 아멘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꼼짝 못하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시면서 복음을 듣고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평생에 이 상처가 해결 안 되면은 저는 평생을 힘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해도 우리는 그 상처에 결국 우리가 무너지게 돼 있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복음의 생명을 저와 우리 누리고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말한 것과 똑같은 그런 삶을 이 생명의 복음을 응답받고 증인되라고 이 시대에 부르신 것을 확신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 하나님께서 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 약속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그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시 말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요. 왜 말세에는 사실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엄청난 고통의 시대가 옵니다. 돈도 많고 없는 게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인데 사람들은 살기 힘들어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악해져 있습니다. 황폐되어 있습니다. 많은 상처로 인해서 세상에는 어디 하나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춤도 춰보고 노래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보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다녀봐도 사실은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요 성경 역사가요 사실 6,000년 역사입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사람들은 뭐 성경이 말이야 매 수억 년 전에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됐는데 과학자들에 의하면 무슨 말이냐, 맞아요. 세상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 날 하루는 우리 생각하는 우리가 하루 24시간이 아니고요. 그게 어쩌면 엄청난 수많은 세월일 수가 있어요.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6,000년 역사는 인간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인간에게 말씀 주시려고 쓴 거지 짐승에게 말씀 주려고 쓴 것도 아니고 자연 만물에게 말씀 주려고 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 역사를 쓴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아브라함 이전이 2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2000년 대충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2019년. 왜 말세냐? 사람들도 말세라고 하지만은 하루를 쉬자면은 아침, 오전, 정오 그리고 저녁, 밤. 그래서 지금은 인간 6,000년설을 볼 때 완전히 12시 이미 넘어선 그런 시간표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말하는데 지금은 말세에 많이는 잘 알아들으셔야 이게요. 인간 역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어떻게 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뭐라고요? 우리가 징조를 보면은 우리가 말세를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날이 후덕지근하면 비가 온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요, 천기는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징조를 보면은 지금 말세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게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성경에 말씀해요. 말세에 지금 얼마나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나라가 난리를 하고 교회는 복음이 없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실제로 말세의 시대구나. 요즘 유 목사님이 유럽 교회가 문 닫은 얘기, 미국 교회가 팔아먹는 얘기, 팔려가는 얘기,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많은 교회가 매물을 내놓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은 뭐 교회가 팔려서 우리가 기분이 좋다, 교회 하나 사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보니까 지금 교회가 복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매도를 하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마음을 열고 안타까움이 없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디모데후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얼마나 지금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있는지 말도 못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말세에 내가 남녀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되어져야 하고 어떻게 응답받는지를 함께 이렇게 말씀 받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뭐라고 그래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은 저희는 알다시피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루입니다. 그럼 성삼위 하나님 중에 이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 분인데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전부 다 성경을 잘못 듣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주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하나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예배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시간이고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는 시간이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을 알고 응답을 받으시고요. 자, 잘 몰라도요 그들은 믿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해 오신 것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창세기 41장 3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뭐예요? 악신이 떠나갔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성삼위 중 하나님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면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응답의 시간이 지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도 이와 같은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지 예배 나와서 앉아가지고요 다른 짓 하고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정말 하나님께 초집중을 하셔야 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 말이 아니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인데 그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늘 26절 27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면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대로 들으시면서 그랬더니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 다 행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영이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정말 말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인데 오늘 하나님이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자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잘 알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가 사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 다 했잖아요. 고백하고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장담을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 보면서 사실은 3번 부인하고 도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역사하신 성령으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들으는 겁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놓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내 권능 받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약속은 그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2장 1절에서 47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성령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현장을 보고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야 이게 웬일이냐. 이 현장의 마가다락방에는 15나라 다시 말해서 갈릴리 어부들이 아닌 15나라의 이방인들이 와서 그 현장에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이방의 나라들이 로마에서 온 사람도 갑바도에서 온 사람들 여러 나라에 온 사람들이 그 갈릴리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자기 나라 말로 들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이게 어찌 된 것이냐. 우리가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들리니 이게 웬일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면 저 사람들이 술 취했다 조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야 이게 너무 기이하게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 현장을 본 베드로가 14절에서 21절까지 요엘서를 인용해서 뭐라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대낮인데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술 먹은 게 아니고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에 내가 남여종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이 지금 임하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이제 응답되어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더니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 또 왔는데도 지금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는데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지 않냐. 이 복음을 말하는데 그 유대인들이나 그 배운 그 바리새인들이요, 이 친구들이 이게 갈릴리 어부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정확하게 하느냐, 저 사람들은 어부들이 아니냐, 이렇게 놀랄 만큼 고백을 하면서 사실상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복음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정말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하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스데반이 지금 많은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요, 스데반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이 복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 받게 된 것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제가 여러분께 고백을 했듯이 이게 제가 33살이라는 나이에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냥 교회에 갔다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제가 아까 찬송도 드렸고, 저는 여기 우리 같이 계신 분들 잘 알지만은 전에는 이런 찬송을 가지고 힘있게 부르고 그러면서 힘있게 살고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제가 복음대로 지금 모르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제가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제게 힘을 주셨냐면은 정말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말세에 내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데 제가 세상을 이길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전 남자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요, 술을 끊어야겠다, 담배를 피지 말아야겠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제는 바른 생활을 살아야겠다, 피고 싶은데 내가 참아야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끊어져 버렸어요. 정말입니다. 그냥 끊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술을 못 먹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술을 못 먹는 분은 제가 물어보거든요. 술을 드실 수 있냐면 술을 못 먹는다래요. 이런 아예 술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술만 한 잔만 들어갔다면 완전히 가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은혜죠. 근데 저 같은 경우 술을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계속 술을 먹었는데, 술을 안 먹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제가 그래서 100번 이해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술 안 먹고 할 일이 없어요. 자꾸 남자가 술 먹는다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술 안 먹고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100% 이해를 하는데, 제가 그것을 끊어보려고 노력도 해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려움도 당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교회에 갔다 와서 하나님께 그냥 가만히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끊어주셨어요. 쳐다도 보기 싫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술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면 한 번도 생각해봤어요. 내가 술 먹었나 싶었어요. 내가 담배를 피웠나? 그렇게 끊어졌어요. 목사님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말라, 그런 말씀 합니까? 복음도 아니네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제가 얘기하는 성령의 지금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붙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뭐랄까
말세에 내가 남녀 종에게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 우리가 믿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성령이 기름 부음 부어주시면은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기도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들은 날마다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음 받으면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깨닫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저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자꾸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한번 아는 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통달하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삼위 하나님 구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냐면 메시아를 보내신다. 그 말씀이 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희생제사를 드려라.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림을 임마누엘이라 하랴.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다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될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도 동일한 응답의 시간이 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했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금방 흑암이 무너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할렐루야. 이게요 정말 내가 응답을 받으면 목사님 왜 자꾸 이 말만, 이 말 외에는 성경에 다른 말이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씀을, 성경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이 뭐라고요? 내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건데, 그 성경이 모세가 본 모세가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그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성경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무슨 말씀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의 말씀, 생명의 말씀, 성삼위 하나님 말씀 내가 받는다면 이 시간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는데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데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인가?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리도 오실 것인데 그 사실을 내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은 그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니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잖아요. 푸른 말하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복음을 정말 받고 나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입니다. 이게요, 그렇게 긴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인생을 딱 깨닫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바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를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시는데, 인간의 개인 종말도 있고 시대적인 종말도 있고 지구의 모든 종말이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건 내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살고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인생이 보통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가 자꾸 깊이 있게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제 역사를 했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을 바꿔내면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오직 복음이야만 된다는 것을, 내가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이 아니고 그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는 미안하지만 육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냐, 이걸 알려주는데, 저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는 것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가 저질러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어서 어떻게 구원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들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기 식으로 그렇게 말씀해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방시켜 주시고, 저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마귀의 권세에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도록 복음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육신적으로 듣는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그러면 무슨 죄? 거의 다 죄 그러면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육신죄, 율법적인 죄, 이것밖에 없어요. 죄를 지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을 알려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왜 자꾸 짓는가, 죄가 있는가, 내가 왜 해결 안 되는가 보라고 주셨는데,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적으로 많이 오는 일들을 가지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아마 교회 오신 여러분들도 이게 안 편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 끝낸 복음을 붙들고 이 자리에 오면은 우리가 조금 잘못하는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복음운동 하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주역, 제1, 2, 3 RST 시대 운동의 주역, 이런 말씀들을 내가 붙들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힘 빠집니까? 그 복음 못 들어서 그래요. 율법 들어서 그래요. 힘 납니까? 복음 들어서 그래요. 복음 들으면 계속 힘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이 있는데, 이 복음운동은 거의 위기나 우리가 보면 어떤 절대적인 문제, 어쩌면 절대적 불가능,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타내 주셨어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은 복음의 1세대는 저 같은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복음 받아가지고 아버지가 복음 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교회만 다녔지 복음 모르면 복음을 전혀 못 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언약의 흐름이 흐르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정말 받는다, 1세대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그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그대로 흘러내려가게 되기 때문에 보통 1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받는 거에 사실은 많아요. 아마 저 사람도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안 온 사람들 많을 거예요. 저도 33살의 나이에 제 나름대로는 인생에 완전 절망이 왔을 때 하나님 저를 찾아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 다락방에 여기 어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오직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오직 복음의 현장이 되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오려면은 오직 복음이 아니고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알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로마 유대 그 종교들이 예수님을 정교재판 해버렸잖아요. 거기다가 유대인 로마 정치와 규합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 이런 현장에, 뻔한 현장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모이면은 우리가 여기에 오는 핍박이나 여기에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뻔한데 여기에 온 사람들은 오직이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부어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되는지를 찾아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죽음도 불사하고 이 자리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313년에 사실은 기독교를 이제 공인시켰죠.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조금 이따 삼았어요. 네, 이게 날짜를 못 찾아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왔느냐면은 이 절대적인 오직 복음 가진 자들이 온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는 다 정치, 뭐 어떠면 자기 돈 유익, 어떤 자리 이런 것에 의한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까지 왔는데 뭐 이 역사를 다 말할 수는 없고 1517년에 종교 개혁을 하고 우리가 이 복음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개혁된 종교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복음 운동이 초대교회는 생명을 걸고 오직으로 응답을 받았던 복음 운동이 서서히 이렇게 국교화되고 나라 종교가 되고 보편화되니까 사람들이 오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해요. 기도하고. 오직으로 안 믿으면 뭐냐? 오직 복음을 믿기보다는 어떤 자리 여러 가지 이런 일들에서 복음은 전하는데 이 오직 복음이 나타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회복하시려고 우리에게 30년 동안 저 같은 한 25, 6년 이 복음만을 붙들고 오게 하신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우리 기도스쿨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초기에 이 복음의 말씀이 쏟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떤 일 합니까? 일단 말씀이 좋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으니까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막 몰려요. 그때는 누가 이단이라는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아닌 말로 주체했을 만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온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눈이 이 오직 복음을 못 보니까 복음으로 못 보니까 어떤 눈으로 봤냐면은 그저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하는 대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막 와서 갈급하고 막 이런데 여기에 영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본래 그런 사람인 줄 사람의 어떤 열심히 이런 걸 잘 우리가 분별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다락방 전도 운동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까?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털고 털려가는데, 지금은 지금 저 안에 진짜 남은 자들이 남았는데,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뭐였어요? 지금 다락방 운동 갈 사람 다 갔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게 여러분 은혜인데요, 가만히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상태가 복음이 안 돼서 여러분이 힘든 것이지, 복음이 복음되면 힘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 들으면 되는데 우리가 무슨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모인 저와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를 지금 남길 자로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세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몰라도 저는 이게 생생하거든요. 왜냐, 제가 복음운동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보고 느껴왔던 내 자신이고 모든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걸 모르니까, 엊그제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단체, 여러분 말하면 다 알만한 사람인데, 다락방 탈퇴 성명을 냈더라고요. 탈퇴 성명이라는 것은 안 해도, 나 다락방 안 하고 안 하면 되는데 구태여 탈퇴 성명을 냈어요. 왜 그러냐? 그 지역에서 선교운동을 하려면 탈퇴를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다락방이 이단이기 때문에 많은 한국 교회단으로부터 받아야 할 것을 자기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탈퇴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은, 나 다락방 탈퇴했어, 그러면 많은 후원자가 올 수 있는 게 그 현장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이걸 노렸던 거죠. 다락방 해보니까 이게 자꾸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안에서만 하니까 너무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적으로 복음을 회복하는, 오직 복음되게 하시는 그 운동을 지금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내가 어느 선교원이어서 대단한 일을 많이 했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교회를 셌는데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였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한 시대의 말세에, 이 재앙시대에 이 재앙을 막아가시는 교회의 역할이 지금 일어나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복음을 못 전하니까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가는 시대에 있고, 교회를 매도하는 시대에 있는데, 그게 잘 됐단 말입니까? 그게 어떻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들을 수 있어야 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세에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는 오직 복음이 되면 성삼위가 그들이 역사하는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고, 저는 지금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회복을 해주신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정말 날마다 기름 부음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 복음을 20년, 30년 동안을 복음만 말해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여러분 남은 자이기 때문에 복음 듣고 지금 복음으로 지금 자꾸 은혜 받고 그래야 돼. 다른 사람은 이거 자꾸 하면 다 나가버려요. 할 얘기가 그렇게 없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복음 들으면서 여러분 자꾸 힘을 얻고 있고 행복한 그런 삶을 자꾸 주시는데, 변화의 삶을 하나님 복음 속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내가 알고 은혜 받아서 조금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 세울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좀 똑똑하고 조금 사람 괜찮으면 교회 사람 모일 수 있다니까요. 그게 된 것을 복음 하나님이 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되어야만은 내가 이 교회를 내가 세운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을 알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복음을 계속 말해온 게 이게 적은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왔잖아요.
군대 가면은 육군 병장을 5대 장성 중에 하나라 합니다. 여자는 잘 몰라요. 이 병장 이가 마이갈이 하나 다르면은 장성 중에 하나라 합니다. 장로님 맞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게요, 군대 아무리 훌륭하고 막 서울대학교 나고 박사 나고 그래가지고 고관집 아들이어도 군대 오면 이거 달아버리면은 이상해져 버려요. 얼마나 이상하냐? 저도 군대 사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군대 왔는데, 이 친구가 엄마가 군대 안 보내라고 얼마나 이리 빼고 저리 빼다 거리에서 잡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나이가 이제 한 30이 다 돼서 들어왔는데, 이 친구 회계사고 사람 괜찮아요. 인테리어 엘리트예요. 근데 제가 병장 때 제가 이렇게 있으면 저한테 와서 가끔 그래요. 홍 병장님 너무 배가 고프고요. 홍 병장님 너무 힘들고요. 저는 그때 몇 살? 24살, 5살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군대 짬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복음으로 계속 복음으로 세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신인가를 알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요, 세상 나가서 사람들하고 하면 판단이 아닙니다. 비판이 아니고요, 얼만큼 차이가 났는지 여러분 보시라니까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세에 이런 응답들을 주어 가진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금 빨리 좀 끝내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오늘도 시간이 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부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는, 이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건 지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 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러냐면 귀를 기울여라, 자세히 좀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지금도 아까 얘기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우리가 조금만 깨달으려고 하면은, 지금은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요 회복된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뭘 깨달습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깨달아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성경을 쓰신 거니까 성경 역사가 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문제 때문에 다 죽어서 지옥 가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하는 이 큰 구원을 내가 늘 생각을 하고 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런 걸 모르면요, 이 큰 구원을 내가 받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사람 오셔서 우리가 사람 구원하기도 힘드는데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말씀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큰 구원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응답을 받으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이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이렇게 했는데, 이 CVDIP가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한다.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꾼다. 뭐랄까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제가요 사실은 아무 낙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내가 내 인생 바로 살아서 먹고 살고 그저 돈 벌고 자식 잘 기르면 되다. 그 이상 의의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아무 낙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준비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 복음 성령 충만 받는 그 즉시 야, 나도 인간답게 사는 길이 있겠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게, 그렇게 기도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그냥 쭉 오늘까지 따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자녀들이 이혼하고 늙은이가 꾸물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데, 여러분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받으면 여러분 노년 결정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 운동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을 우리가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붙들고 장로님들 힘 얻으시고 절대 병도 나지 마시고, 권사님들 병 나지 말고 건강하게 이 복음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VDIP가 제가 우스갯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아는 사람 말고 모르는 사람 읽으면 제가 상 줄 거예요. 읽어보세요.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목사님 주는 게 20100, 뭐 3107 뭐 이렇게 읽는데, 이게요 우리 빗나가 쓴 글인데 제 칠판에다 써놨어요. 무슨 말인가? 2137나라, 237나라를 이렇게 썼어요. 우스갯좀 얘기하려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렘넌트들이요, 이 아이들이요,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모를 때는 복음이 대충 비슷하게 할 때는 암만 들어와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까 보니까 앉혀서 막 예배 드리게 하고 막 다른 짓 하지 마라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정말 맞기 때문에 조금 복음으로 뿌리 내고 각인되는가, 우리 아이들이요 이 자리에 앉아서 벌써 이런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렘넌트를 붙들고 한 시대에 정말 세계방 언약 붙들고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말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25절 여러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여기 보니까 뭐 메뚜기, 황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이제 곡식을 먹는 벌레들이에요. 그 일일이 설명할 거 없고, 전에는 그 곡식이 다 먹혀져가지고 다 버렸는데 그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회복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잃어버렸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고 복음 흐름 속에서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는가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먹는데 어느 정도 풍성히 먹으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지금까지는 많은 수치를 당했지만 절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복음 받은 자는 우리가 자꾸 가리고 거짓말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삶을 살면은 수치가 다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회복을 누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스스로를 정체성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정말 남은 자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께 남겼냐? 이 말세의 성령의 역사를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남은 자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말세에 내가 남녀종에게 부어주는데, 30절을 보면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기 피는 저와 여러분 알잖아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은 이 땅의 모든 흑암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안 무너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대충 비슷한 것, 자꾸 틀린 것, 다른 것 가지고 하니까 안 됐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불은 뭡니까? 불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세를 이기고 말세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이름,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이름을 정말 저번에 부른다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주는 말세에 부어주실 성령으로 우리가 다 같이 우리 렘넌트와 함께 귀중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복음을 고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2월 선지를 통해서 말세에 하나님